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치유된 병자도 또 그 병자가 치유된 모습을 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다른 데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향해 있어야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율법 문제를 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고, 왜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말했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신격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상의 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5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말씀의 일부분인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일을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는데 단순히 그냥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기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들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이 단지 그냥 기적과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언가 유익이 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그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살리고 싶으니까 무작정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이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일인지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래, 저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래, 저분이 진짜 뭔가 신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 부각이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뭘 먼저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야, 아버지가 이래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각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부각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변호될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상생활들, 우리가 행해나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걷고 뛰고 숨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의 능력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에만 걸려봐도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내 위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내 폐에게 숨을 쉬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심장이 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뭔가 우리가 병에 걸리면 내 다리,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동안은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요소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 다 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신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도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생각이 눈에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누워있죠. 그러다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서 조금씩 걷기 시작해요. 그 맨 처음에는 아이가 어떠한 것을 붙잡고 혹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한 발짝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걷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스스로 나 좀 잘 걷네? 나 좀 걷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돌 막 갓 지났을 때 그때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부모의 손을 잡고서 막 걷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내가 막 가려고 하는데 내 손을 잡고 있는 부모가 나를 안 따라와 준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시면은 막 힘껏 막 당겨가지고 막 어떻게든 손을 막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걷는 거 보니까 이 손 놔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손을 놓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몇 발자국 못 가서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때 아이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 못 걷는구나. 부모가 손을 잡고 있어야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넘어졌을 때 아이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다고, 부모의 손이 있어야 나는 걸을 수 있다고 그제서야 부모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 능력인 양 착각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은 다 결국 우리의 착각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분명히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진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가장 자신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나는 인간에 불과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불과하니까 지금 가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높여야 될 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착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내 능력이 오로지 나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령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아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 아멘 막 하실 텐데, 많은 성들이 아멘 할 텐데, 여기서 딱 말씀이 끝나버리면 아멘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 같고 뭔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살면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면 결국 내 인생은 불행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아마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서 무시당하고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느냐? 심판의 권한을 주십니다. 심판의 권한을 주심으로써 뭘 하시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계시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겸손하게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복종의 결과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비극적인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뭔가 좋은 결말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셨다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셨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많은 인기를 얻으셨을 것이고 진짜 어쩌면 유대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겠죠. 죽지 않으셨겠죠. 그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고 유익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 정도로 기억했을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는 유익이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예수님이 얻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혹은 뭔가 유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내 능력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착각 때문에, 당장의 유익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의 결말이 인간적인 성공이나 유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결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같이 착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